이 시간 우리가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기를 네, 할렐루야. 10월 셋째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앞두고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 예배 시간과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을 놓고 함께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사도신경 말씀을 우리가 이제 11월 마지막 주까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글을 읽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속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시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떠한 수준을 뛰어넘는 우리 마음속의 중심에 복된 그리고 진실된 고백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기도 제목 하나만 붙들고 이 시간에 함께 입술을 열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우리에게 사도신경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그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도신경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가 믿는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는 모든 은혜의 자리가 하나님의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입술을 열 때 하나님 그저 피상적인 고백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진실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소망하며 우리 마음 중심 속에 터져 나오는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찬양과 기도,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며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됨을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확인하고 담대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우리가 매주 예배 가운데 첫 번째 차지한 이 사도신경의 고백,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한 달 반 정도 나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복된 고백인지 정말 진실로 믿으며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입술을 벌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많이 어색하죠?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이렇게도 한번 인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만 봐도 감사가 절로 나오네요. 네, 화기애애한 거 맞죠? 예,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또한 변함없는 은혜를 내리시며 자격 없는 우리를 이 자리로 초청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에 보답하여서 우리가 마음의 뜨거운 고백으로 우리 힘센의
감사로 찬양하는 모든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의 이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다하여 고백합시다.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아름다움을 고백합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경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십시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할렐루야.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을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찬양합시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 우리를 응답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기뻐합시다. 주님만을 찬양합시다. 우리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십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가 향기가 되도록 아버지 앞에 올려지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주님께 고백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낮은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한 번 더 목소리 높여서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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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목소리 높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
성공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찬양할지어다. 이 시간 우리 앞 주님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그 주님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이 시간 다 함께 주님께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합시다.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은 엎드러뜨리시는 주님,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주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아픔을 하시며 함께한다고 말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응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십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약한 자를 버리시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가 연약하오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죄인이오나 아버지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다시 찬양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 우리의 목소리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우리 시간에는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시면서 지은 죄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묵상과 간구로 주님께 회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참회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무의식적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내 기준대로 남을 미워할 때도 있고 시기할 때도 있으며 이런 죄들보다 더 큰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내 마음을 부정하지 않고 아버지께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며 이런 악한 마음들이 선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변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소서.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은 죄인인 저를 항상 놀라게 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사랑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날 살아 숨쉬게 하는 숨구멍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내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셔서 이곳에 나온 이들을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각자 처해 있는 상황이 맞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셨고 아직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체가 있다면 우리 인생 공동체가 아버지께로 가는 지름길 역할을 될 수 있도록 사용하셔서 우리 공동체를 이끄는 최정기 목사님과 김주철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신 리더들입니다. 이들을 항상 보여주시고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받고 세상에 그 감동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그 자리 속에서 내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 속에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충성을 또
헌신을 요청하는 수많은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것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거절하고 가지를 칠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동행, 주님의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곤고한 가운데 있을 때마다 주님 말씀하시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담대한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축복합시다.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두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리라.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두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수입니다. 오늘 연수가 없어요. 네, 매니저님이 일이 있어서 오늘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온라인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힘생청년위원회에 방문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 중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뒤에 뒤쪽 로비에서 케어팀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3차 모집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1, 2단계 양육받은 청년들이 이번 3차 때는 직접 양육을 합니다. 신청은 목장 리더나 임원들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연신교회 교육부서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담당 부서 교역자나 여기 PPT에 보이시죠? 이미숙 목사님께 직접 연락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광고 드리겠습니다. 교역자와 함께하는 목장 모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예인 목장에 찾아가실 예정이고요. 다음 주는 은빈 목장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목사님이 오시는 주는 신경 써서 주일 출석해 주시면 좋겠죠? 네, 다음 마지막 광고입니다. 세상의 감동주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1월 5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봉사활동을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일 공동체 바퍼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봉사를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사회 취약계층 노숙인, 독거노인, 무위탁 노인분들께 점심 식사를 제공해드리는 바퍼 나눔운동 본부를 통해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원은 35명 선착순이고요. 점심을 제공하는 봉사인 만큼 점심 식사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오늘 간지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간지 보이시죠? 제 이름이 안 보이겠지만 저는 이름을 이미 썼습니다. 네, 함께 봉사하면 봉사도 봉사지만 또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학생분들 중에 봉사 시간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죠? 저희가 확인을 해보긴 할 건데 아마 이게 또 봉사가 인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대학생분들 봉사활동도 채우시고 공동체와 함께 세상을 감동 주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여러분? 저는 겨울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겨울 입구인 가을부터 조금씩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그렇지만 좋은 날씨를 맞아서 많이 드시고 행복한 가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아마 제가 없을 거예요. 다음 주에 연수 형제와 또 광고 시간에 만나면 좋겠습니다. 구호 해볼게요. Here I am. 아자 아자 아자. 감사합니다. 네, 귀한 광고 감사드립니다. 예,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11월 첫째 주에 세상에 감동 주다 프로젝트 첫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청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청해 주셔서 우리가 작은 움직임이지만 함께서 세상의 빛을 밝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삶의 초대도 여전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말씀을 해주시면 또 양육자와 또 인도 다 매칭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오늘 말씀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을 연달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기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고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한 우리 공동체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눈을 감겨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내 귀를 막아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직 주님의 역사와 은혜만을 보고 듣게 해 주시옵소서. 침묵 속에서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 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세상의 수만 가지의 일 그리고 소리들을 닫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아주 작은 믿음, 그러나 이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시작하면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오늘부터 이제 11월 마지막 주까지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크레도라는 타이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은 늘 빼놓지 않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말씀 자리 성경 공부에 참여한 여러분들, 이 시간 나누는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라고 늘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또 새롭게 예수님을 알아가시는 분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적어도 교회를 10년 이상 다니시거나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늘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를 저는 이 시간 통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설교를 들었고 많은 성경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 수만 가지에 들었던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파편화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조각으로 다 흩어져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말씀의 순간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이 사도신경 강해 크레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현저하게 부족할진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면서 들었던 수만 가지의 말씀들과 믿음의 고백들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이 특별히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안에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사도신경 말씀, 이 크레도, 이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 흩어졌던 지식들이 우리 안에서 좀 정리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정립이 되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면 전실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드리는 것은 제 마음속에 늘 이 사도신경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좀 잡지 못하다가 이 기회를 통해 나누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억지로 저도 공부해야 하거든요. 저도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냥 설교의 내용이 나오진 않아요.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나누는데 이 시간들이 저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있어요. 저도 크고 여러분들도 크고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우리가 나눌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사도신경.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의 제목, 시리즈의 제목을 크레도라고 지었어요. 그럼 그 뜻부터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크레도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사도신경이 과거에는 라틴어로만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때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크레도인 데움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레도라는 그 동사는 바로 나는 믿습니다, 믿는다라는 동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 크레도라는 이 라틴어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바로 크리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크리드, 영어로 신조, 신경, 어떤 신념, 이렇게 이 단어가 파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나는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좀 말씀의 제목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어떻게 제목을 지을까요?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는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런 내용, 이런 스타일로 말씀의 제목들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사도신경이라는 이 단어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사도신경, 말 그대로 사도들의 고백, 사도들의 믿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경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우리가 많이 쓰지 않아요. 신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건 뭐냐면은 신경 쓰다 이런 단어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 신경이라는 단어의 신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는다라는 단어, 그 믿을 신자를 쓰게 되고, 경자는 우리가 성경 또는 경전, 글경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경전을 믿는다, 그것이 신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이라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사도신경은 뭐예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가? 사실은 역사적으로 근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장을 잘 쪼개보면 12개의 문장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명의 사도들이 한 구절 한 구절 고백해서 사도들의 고백했다. 사실은 성경에 나오지 않은 게 사도신경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 이날까지 이 고백을 우리들이 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고백의 출발점은 사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질문하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너무나도 유명한, 우리가 지난번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을 때 정했었던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수많은 교회들은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의 표현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다양한 버전의 신앙 고백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백들이 조금은 길고 어려운 나머지
어떤 데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들도 있지만 사라진 신앙 고백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후 7세기, 8세기 이후부터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고백되어진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경에는 전면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사도신경이 왜 신앙 고백의 도구가 되었을까요? 방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믿음의 고백이 각 초대 교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표현되어지고 사용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신경이, 이 믿음의 고백이 요청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예배 가운데 먼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신앙 교육을 위해서, 특별히 세례 받는 이들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신경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당신은 전능하시고 천재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죠? 또 어떻게 질문을 던지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질문 앞에서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교육 가운데 나오게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교육 문답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출발점이 세례와 세례 교육을 위하여 탄생했다라는 것은 오늘날 이 자리에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점이 상당히 큽니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 부분이 오늘 이 말씀의 전반부와 결론부를 잇는 가장 핵심되는 포인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생각할 때 가장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중요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을 구원자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례받는 이들이 경험해야 하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에 대한 죽음일까요? 여러분, 조금 길지만 우리가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연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이 앞에 있는 말씀을 좀 더 강화하는 말씀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6절 7절인데 함께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뭐가 죽으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사람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옛사람입니다. 나의 자아, 나의 욕망, 탐심이 나를 지배했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면서 그 탐심과 우리의 욕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우리도 못 박혀 죽어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선언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역시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백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함께 못 박혔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사는 것이다. 이런 세례 가운데 놀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과정 속에서 누리는 축복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결국 초대교회로 하여금
그리고 그 교회 전통 역사 속에서 이 사도신경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신경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신앙 고백에 담긴 뜻,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얻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가치를 좀 발견하고 사도신경을 통한 우리의 믿음을 진실로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시간은 조금은 어떤 강의 같은 느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사도신경의 말씀에 서론으로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서론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이 말씀의 여정을 방향성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소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후에 오늘 이 사도신경이 여러분들 삶에 어떻게 다가올지 여러분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나누기 전에 영국 국교의 기도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리문답 가운데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연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렇게 아주 쉽게 정리를 했어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첫 번째는 온 세계와 나를 지으신 성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둘째, 온 인류와 나를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세 번째, 선택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과 나를 성화시키는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여러분, 그 믿음과 알의 자리는 기억하십시오. 연결되어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이고 안다는 것은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주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확인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 속에서 여러분들은 확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요청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삶의 목적과 가치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매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자리 속에서 날마다 확인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깊게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대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이 신앙 고백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이 고백이라는 뜻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고백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고백이라는 것은요, 나에게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저를 한번 따라 해볼까요? 고백이란 나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행위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그저 내가 하나님을 어떤 내 삶으로 끌어당겨서 내가 그분을 믿어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나눴었던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기까지 그 전 단계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의 질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은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 앞에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신앙 고백은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대하실 때마다 집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집중합니다. 창세기를 열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에 집중하게 되어 있고요. 출애굽기를 열면 모세를 보게 되고요.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다윗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열심히 사는구나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춘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성경을 보았지만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집중해야 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을 걸어오시고 약속하시며 그 약속의 결과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움직임의 출발점은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장면을 한번 떠올리십시오. 떨기나무가 타고 있고 그 앞에 모세가 걸어올 때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다란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 땅의 원인이며 결과라는 것을 하나님이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출발되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결과물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온전한 원인이 되시고 결과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걸어오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을 걸어오실 때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귀를 여십시오. 그 말씀에 걸어온 그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함께 응답하십시오. 그 응답이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요? 고백이라는 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맹목적인 고백은 고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여러분 자막과 같이 하나님을 진실로 알게 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역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백은 맹목적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알게 될 때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습관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믿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어떤 분이 기도하실 때 믿습니다 믿습니다요. 근데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벽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알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풍성한 삶의 초대 과정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도 한 3-4팀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을 이루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는 이유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면 복을 많이 받고 천국을 잘 갈 수 있고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계시의 말씀, 이 성경을 펼쳐서 읽어야지 그 주님이 누군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분을 향한 질신된 고백이 우리 입술 속에서 터져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이 주님이 누구신지 알려는 수고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 사랑한 사람과 교제를 하게 되고 여러분들 누군가 만남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유익을 얻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어떤 취향이 무엇인지 얼마나 알려고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진실로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신다면, 그분께서 오늘 우리 이 자리를 불러주셨다는 걸 진실로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후순위로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하는 거 다 한 다음에 나중에 할게요. 아닙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아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공부가 되었든 경제 활동이 되었든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모아서 그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데도 여러분들의 삶을, 에너지를 반드시 사용하십시오. 둘 다 못한다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류가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입술 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고백은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 고백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배경이 그래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함께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세상에서 인간을 통하여 내가 지식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은혜예요.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갖는 건 은사라고 이야기해요.
은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고백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추론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계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감춰뒀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 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비밀스럽게 보이지 않았었던 것들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계시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어디에서 구현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냥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걸 그냥 쉽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명제로 알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각각의 삶을 통하여서 그 사랑은 정말 다르게 표현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이곳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냥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에 주관적으로 체험된 은혜가 존재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제로 표현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주관적으로 체험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끝낼 수 있느냐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물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예전을 통해서 믿음의 전통을 세워가면서 사람들이 하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예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신앙의 고백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게 뭐예요? 바로 사도신경으로 표현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탄생 배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오늘 사도신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신주와 신경은 기독교 신앙을 아주 간결하게 정리해주고 요약해줍니다. 여러분 사실 요약이라는 게 힘이 약합니다. 여러분들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책들 중에서 이런 거 있을 겁니다. 세계사 3일 만에 뽀개기, 맨날 뽀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무언가 깊이 공부를 하려면 원전을 봐야 돼요. 그 출발점을 봐야지 더 깊은 지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약과 정리가 주는 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핵심을 파악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철로 역정을 읽기 전에 철로 역정의 해설집을 읽게 되면 철로 역정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핵심을 보게 되죠. 그럼 그 핵심을 따라 다시 철로 역정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대한 그 이야기, 우리가 지금 나누는 바이블 아카데미 주제와 같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그것을 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성경을 펼쳐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한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평생토록 다 안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각자 주관적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코끼리를 만지는데 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는데 코끼리는 아주 어떤 호수와 같이 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 다리를 만졌더니 코끼리는 어떤 기둥과 같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코끼리의 몸을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바위처럼 아주 단단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틀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들만이 본 그 코끼리를 이야기하더니 다 싸움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각자 다 경험한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 역사상 교회 안에서 자꾸 다툼이 벌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진실로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어 주면서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이 믿음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여러분들 사도신경이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첫 번째 것과 연결되는 건데요, 그것은 바로 건강하지 못한 기독교, 이단, 사이비, 유사 기독교를 분별하게 해줍니다. 여러분들 이단에 넘어간 사람이 어떤 사람이 넘어가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들은 신천지를 가지 않습니다. 이단에 가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이 다 간다고요. 딱 갔더니 처음 들어본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기는 성경을 아주 신선하게 보는구나, 저게 진짜가 있는 것 같구나라고 말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이 말하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무엇을 믿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진짜를 갖고 있으면 가짜가 와도, 비슷한 게 와도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 외부의 엉뚱한 소리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넘어가시지 마십시오. 진리를 붙들면 나머지 것은 다 승리의 자리, 여러분 못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요, 이 믿음의 고백이 주는, 사도신경이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어딘가에 속한다라는 것을,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에 속하는 일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사도신경은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공동체의 고백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고백을 통해 공동체 안의 고백이 더 견고해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나의 어떤 신앙 공동체에 속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의 지체가 되어 살아가며 나의 신분과 정체성을 사도신경을 통해 확인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 후반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 성도 안에 교제가 있음을 믿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까지 깊게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후에 세워진 수많은 믿음의 공동체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많이 이 사도신경을, 믿음의 고백들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고백은 나의 종교가 그냥 기독교다라고 하는 수준의 내 종교의 커밍아웃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아주 위대한 믿음의 고백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신이 힘센 청년 동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특정한 단어와 문장으로 정의 내리기 어렵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냥 믿음이라는 건 어떤 배움으로 얻게 되는 게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배우셔야 하기도 하지만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가 시작이 되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드립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사도신경을 통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예배 순서 메인 첫 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사도신경을 맨 처음에 고백하라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고백해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 예배 가운데 가장 처음 위치한 순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 가운데 매주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못하며 예배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면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외운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요, 이 사도신경을 혹시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그저 암송하는 수준으로, 주문을 외우는 수준으로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요, 신앙생활을 할 때 적잖이 당황하는 순간이 가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매주 드리는 주기도문과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평소에 드리는 그 속도에 맞추지 않고 조금 느리게 고백하게 되면 까먹게 되는 거예요.
매주 우리가 주기도문을 올렸거든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속도를 늦추니까 말문이 막혀요. 그런 순간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좌절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이 사도신경을 여러분 어떠한 태도로 대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출발이 여러분들 처음에 어디에서 출발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례교육을 위한 문답에서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에 대한 이미지를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첫 번째 교회, 초대교회, 그리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들이 세례를 받고 이 사도신경을 고백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고백했다라는 것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냥 비장하다라는 단어를 쉽게 씁니다. 아, 비장한 각오로 임한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세례를 받고 이 사도신경으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일이야말로 진실로 비장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역사상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저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AD 115년에 로마 목욕탕에서, 공동 목욕탕에서 잠을 자고 전도를 하다 체포되었습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은 그들을 체포하며 신문합니다. 너는 예수의 재림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느냐? 사도신경에 담긴 질문 속에서 네,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면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2000년이 지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이전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다. 매를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준으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그러합니까? 죽지 않죠. 교회 나오는 거 여러분들 나온다고 적어도 죽음을 맛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위협하는 제일 큰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 믿음의 고백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가 됩니다. 2000년 전에 믿음의 가장 큰 위협은 로마 황제와 로마 정부였지만 지금 우리의 믿음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제일 숭배하는 돈입니다. 만몬이라고 이야기해요. 돈은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를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생존을 위하여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괄시를 당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삶과 그런 그림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인 압박과 위협, 다시 말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이 위대한 행위인 예배를 아무렇지도 않게 뒤로 하고 나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하여서, 나의 생명을 위하여서만 여러분들 움직인다면 그것이야말로 로마 황제와 로마 군대의 위협보다 더 큰 도전과 위협일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냥 세상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맞춰가고 어떠한 위기의식도 느끼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순교를 당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임을 기억하십시오. 죽어가지만 죽어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망해가지만 망해가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놀라운 도전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실로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내가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어떠한 믿음의 시도를 하는지,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과 우리의 이 고백을 정립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신앙 고백에 대한 위협들이 여러분들 삶에 도처에 넣을 것입니다. 지금 20대를 살아가십니까? 30대를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남은 여생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점철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협할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건 아주 옛스럽고요, 그리고 요즘 아주 촌스러우며 과학과 이성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역사의 산물로 지나지 않을 것이란 이 흐름 속에서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이겨내십시오. 사도신경의 스케일은 정말 큽니다. 처음과 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움직임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된다라면 스스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서 이 땅 가운데 진실로 아름답고 멋진 매력적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진실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누리시길, 그리고 그런 은혜를 맛보시는 우리 모든 힘센 청년 동역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그리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위협,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이 현실 속에 진실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담대하게 이 시간 고백하십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우리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내가 지금 원하는 그 장성한 분량을 소망하며 고백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 앞에 앞으로 진행되는 우리 크레도 사도신경 강의가 주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지길 함께 간구하십시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 앞에 서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다.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온전한 삶을 이루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실로 고백하며 알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입술을 벌리며 함께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길 소망하며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한 이 크레도 사도신경 강해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이제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흰색 청년들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며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믿는 것, 내가 아는 것이 유지되며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된 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 속에 기도가 드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고백들이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매주 드리는 사도신경 신앙의 고백의 자리를 너무 당연하게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예배 늦게 온다는 접근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속에 진실로 우리는 죽고 주님만 내 안에 사는 역사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외우고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죽음을 떠올리며 믿음의 고백을 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잠시 기억해내십시다.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지워버리게 하는 수많은 시도들과 나의 욕망을 꺼내며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게 하려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이 이 믿음의 고백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도신경이 진실된 고백, 주문을 위한 암송하는 공허한 울림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나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 나라와 창조 종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이 믿음의 고백 내 삶 평생토록 멈추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 힘센 공동체의 예배가 사도신경을 진실로 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담대한 고백이 터져 나오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사는 역사를 소망하는 담대한 고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사도신경과 주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들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소망합니다. 우리 힘센 우리 연신교회 청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들이 진실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 속에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 드리고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이 허투루 믿음 생활하지 않게 하시며 진실로 죽음을 생각하며 신앙생활 했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위협 속에서 나의 믿음의 고백을 위협하는 수많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진실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받으며 나갈 우리 담대한 하나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진실로 보는 놀라운 역사들이 아버지 공간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예배 첫 번째 순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외웠었던, 암송했었던, 습관적으로 내뱉었었던 사도신경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진실로 전능하신 나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며,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우리의 몸이 다시 살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믿겠다라는 그 담대한 고백들이 우리 중심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을 강요받지 않지만 영혼의 죽음을 강요받는 현실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요청을 과감하게 거절하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자료로 쉽게 설득되어지지 않는 현실을 우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적의 순간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가 뒤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먼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 연신교회 힘센 청년 공동체의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향한 믿음의 고백을 주저하게 하는 혼돈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어주심을 믿으며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십자가 부활 역사를 드러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을 믿으며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우리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진실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연신교회 힘센 청년 동역자들과 예배자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주간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기에 힘쓰십시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여러분 삶에 담대한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십시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왕.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내 잠들이리.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